찬송 부르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찬송가 48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90장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은 알아보니 앞지마다 즐거이구나. 나의 놀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이 뛰면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년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멸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쉽게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온 세계에 흩어져서 억압과 핍박과 진앙과 전쟁터에서 복음 전하며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붉은 대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냉정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다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팔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저한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의 방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들어온다 하리라. 이는 추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경고는 희열의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없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이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산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 안에 이르러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이가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에 에워싸니 이는 그가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흘러가 있는 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불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낙할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회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정은 갑자기 파멸되리라.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낙할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리라. 그가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음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려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3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많은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용된 말들이 아주 긴급하죠. 그리고 강도가 높습니다. 1, 2, 3장에서는 심판에 대하여 직접적인 표현도 나옵니다만 되게 완고어법을 썼죠. 그러나 4장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껴안고 살아가던 그 모든 우상단지를 내어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한 것, 거짓된 것. 마귀는 거짓된 거죠. 거짓잡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때문에요. 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귀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교만하게 타락했고 오만하여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따르는 자는 권위를 거역합니다. 그게 그 특색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거역하고 권위에 대항하고 그리고 오만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가정한 것을 버리라. 나로 말미암아 복을 빌라. 나한테 복을 빌라는 얘기죠.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께 복을 빌라. 또 나로 인하여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을 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억하라.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에 관한 얘기죠. 몸에 할례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 마음이 왜 그리 강팍하냐, 완약하냐, 끝까지 내게 대하여 거역하려느냐. 그게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요엘서도 나오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길 터인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 회개죠. 할례도 회개입니다. 지금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세례를 합니다만 같은 맥락이 써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너희가 구름과 물 가운데서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바로가 끊어지는 거죠. 바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왕과 신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전에 바로가 지켜줬고 바로가 먹을 걸 줬고 바로가 돈을 줬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 입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걸어가는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고라와 고라의 무리가요. 그 250명의 그 제사장이라고 보여져요. 제사장급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제사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레위인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향로에서 불이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눈앞으로 목도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때를 제거하더래요. 마주를 하는 겁니다. 마주는 끝까지 권위를 거역합니다. 고라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희 스스로도 모세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고 모세 밑에 있던 중간 지도자 레위인 250명이 그 고라한테 가서 붙은 것을 보십시오. 뛰어난 사람, 사람을 휘어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거역자의 편에 섰죠. 권위를 무시했죠. 그래서 그 무너지는 심판단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달려드는 이 백성을 다 죽여야 되겠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론에게 중보하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중보가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40년간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 징계가 끝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뭐 이 전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7절에 나오죠. 사자가 숲에서 올라왔다. 그 처소를 떠났다. 또 17절에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라.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11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온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묵은 땅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은 땅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건 육신이에요. 육신의 습관입니다. 죄짓던 습관이요. 세상과 착하게 살고자 하는 것, 유혹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꾸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밭을 매년 갈아엎어야 되는 것처럼요. 매번 논에 논도 갈아엎고 물도 새로 돼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악을 버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악을 씻어버리라. 이게 묵은 땅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남는 길은 묵은 땅을 기억하는 것이고 씻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회개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치 않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재앙이 선포됩니다. 이게 보면 선지자가 탄식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속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제 파멸은 예정된 거거든요. 이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쟁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매는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칼날이 떠났어요. 그러면 전쟁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매가 약해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야단 맞을 때 잘못했다고 엄마 앞에 비는데요. 그걸 야단칠 부모가 어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때릴 걸 2대 때리고 마는 거죠. 아프게 때릴 걸 안 아프게 때리고 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럴까?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안 돌아올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매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더 강팍하게 행동하는 거죠. 매를 더 맞는 겁니다. 매를 번다, 매를 벌어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매를 버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크게 속이셨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근데 예수님이 속이셨습니까? 속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속습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대하여 계속하게 경고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 전쟁이라면 너희가 이긴다.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긴다. 하나님 너희를 지키십니다. 온자 7개로 도망간다. 뭐 거짓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를 외치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 입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깨어있는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외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는 자는 계속 속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파멸을 던져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 품에 피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재앙과 심판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든 성도들까지 다 기억하시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마귀와 악한 영들이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더러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뿌리째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일하고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하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 악을 행하는 정치인들이 그 더러운 계교와 계획이 성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가난하고 배고른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다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